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뜻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4절 다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도 무슨 말이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자기와 교회는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덕을 세운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 뜻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오이코도메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건물들을 세우는 것, 건물들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 건물을 건축하는 것.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건축해가는 과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를 안에서 집을 세워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역을 해서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역하면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성전화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전화 되어져 가는 것, 내가 주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방언은 유익한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자기 안에서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방언이고 예언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성전화시켜가는 것, 교회를 거룩하게 해가는 것, 그것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또한 예언의 은사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잘못된 사용입니다. 예언 사역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용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은사들이 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더욱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쳐주고 귀신 쫓는다고 해서 제 영이 무슨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물론 천국에 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다른 은사들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방언의 은사만 빼고 방언의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이 내 안에서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게 하는 것,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방언의 은사의 유익이고 예언의 은사의 유익은 다른 성도님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다른 은사들의 성격입니다. 예언도 그 중에 하나이고 병고침도 그 중에 하나이고 지혜의 말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라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처럼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임했던 지혜처럼 그런 지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오는 지혜는 지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 내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언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사를 사모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 욕심을 위해서 사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셔야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구해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 사랑에는 관심 없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만약에 예언을 구한다, 방언 통역을 구한다, 잘못된 구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방언 통역도 예언의 성격과 같습니다. 다만 방언 통역에는 예언의 성격과 함께 자기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것이 플러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것이 플러스된 것입니다.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것이 플러스된 것인데 그 방언 통역도 역시 마찬가지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보다 조금 더 1+1이 방언 통역입니다. 방언도 통역하고 예언도 하고 그것이 방언 통역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오면 예언의 은사는 같이 옵니다. 어찌되었건 방언 통역을 구하든 예언을 구하든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든 귀신 쫓는 능력을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그 모든 것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지는 않고 그 은사를 구하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쓰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쓴다. 잘못된 은사 사용법입니다. 그렇게 잘못 은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준 건데 다른 사람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첫 번째 방언은 내가 더욱더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내가 변화되는데 더욱더 유익한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외에 다른 은사들은 다른 성도들을 변화시키는데 유익한 것이 다른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성전처럼 만들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성전이 지어지진 않습니다. 차곡차곡 지어져야 됩니다. 뼈대가 세워져야지 되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바르기도 하고 나무를 세우기도 하고 지붕을 세우기도 하고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하나하나 과정을 거치면서 집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집이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이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은 수년 아니라 수십 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어떠한 성전을 건축하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기도 며칠 한다고 몇 달 한다고 그 사람이 거룩하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기도 하는 성도들이 온전한 행동을 하지 못하니까 방언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 왜 행동이 그래? 방언기도 받으면 뭔가 특별할 줄 알았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왜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럽니다. 방언 받는다고 해서 방언기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덧붙여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더욱더 강조하다 보니까,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균형 있게 강조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과 은사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은사가 같이 갈 때, 말씀과 능력이 같이 갈 때 그 사람이 속히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더욱더 빠르게 아름답게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이 방언기도고 다른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유익하고, 말씀과 방언기도, 말씀이 플러스 돼야 됩니다. 말씀과 방언기도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말씀과 다른 은사들, 예언의 은사들,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으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더러운 귀신들이 요동하고 떠나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때로는 폐부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감찰하는 것을 예언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사람만 몰래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까지도 예언 기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아시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면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격 안에는 위로와 권면도 있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한 것을 들추는 것도 있습니다. 위로와 권면과 판단과 책망과 그리고 비밀한 것을 들추는 것, 이것이 예언의 5가지 속성입니다. 예언 기도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점쟁이처럼 물으면 답해주고, 집을 살지 팔지, 결혼할지 말지, 헤어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거나 예언 기도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 기도의, 예언의 은사의 주된 목적은 위로와 권면, 책망과 판단, 그리고 그 사람의 비밀한 것을 들춤으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 기도의 목적입니다. 예언 기도만 그러는가? 아닙니다. 다른 은사들이 다 그럽니다. 그래서 은사가 성숙될수록 그 은사들은 열매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가 성숙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도 베이고 다른 성도들까지 베이게 하면서 은사 깡패라고 그러죠. 그렇게 깡패 짓을 하듯이 은사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깊어지면 열매를 향해서 갑니다. 은사와 열매가 따로 존재하지만 깊어지면 열매를 향해서 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단계로 들어간 방언으로 들어가야지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도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지 성도들을 세우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것은 예언은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은사의 목적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잘못 은사들을 사용하니까 잘못된 방향성으로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예언의 목적, 덕을 세운다는 것, 그리고 권면하며 위로한다는 것. 그래서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언 기도를 들으면서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딸아 아프지? 나도 아프다. 주님께서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많이 아프지? 나도 아프다.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니 내가 기쁘구나. 너가 나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를 따르고자 하니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나 너가 아파하는 만큼 나도 아프단다. 주님의 그런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 그런데 조금만 더 힘내주면 안 되겠니? 좌절하지 말고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도와줄 테니 내 손을 붙잡아주면 안 되겠니? 주님의 권면의 말씀. 그것이 깊은 예언기도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다시금 위로를 얻고 다시금 힘을 얻고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가 이렇게 기도했지? 내가 그 기도 듣고 있어. 내가 그 기도 응답할 것이니라. 그러니 위로,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려무나.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예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있었는데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평상시에 70까지만 산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예언 가운데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분이 65세인가 그쯤 되셨는데 이제 앞으로 5년밖에 안 산다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도사님이 당황스러워서 그 말을 못합니다.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을 못하니까 권사님이 무슨 말이냐고, 들을 자세가 됐으니까 무슨 말이든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말을 주저주저 몇 번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5년인가 그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놀라는 것이 당신이 딱 7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를 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답으로 알고서 너무 기뻐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너 5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하나님 더 살고 싶어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70까지만 사는 것을 기도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저 살까요? 죽을까요? 저 몇 살까지 살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주님 다 안 해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끊임없이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 뜻대로 제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지하여서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도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보고 걸음을 인도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언사역자 찾아다니면서 제가 살까요? 죽을까요? 이 병이 고침받을까요? 고침받지 못할까요? 그런 것은 구약시대에서나 어린아이 신앙일 때나 있는 거고 지금은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언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면은 예언의 연사 귀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예언의 연사가 많이 혼탁합니다.
거짓된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혼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된 은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예언의 은사는 미혹의 영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예언한다 하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가짜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보면은 그렇습니다. 정말 가짜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을 더욱더 알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사가 깊어지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도 주실 뿐더러 한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령님이 아닙니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 열매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깊은 단계로 들어갈수록, 은사도 깊은 단계로 들어갈수록 열매 맺는 은사가 되어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언의 또 다른 성격. 첫 번째, 덕을 세운다. 그리고 위로와 권면. 첫 번째 덕을 세우고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권면, 그렇게 말씀했지만 조금 더 이제 그걸 정리하자면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조금 속성으로만 얘기한다면 예언의 속성은 위로, 권면, 그리고 24절에 있는 책망,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비밀을 들추는 것,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 이 다섯 가지가 예언의 속성이고 예언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그렇게 이제 판단과 책망과 비밀한 것이 드러나게 함으로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아는 비밀한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막 비밀한 것까지 다 알아맞힙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여름에 물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면 물 가까이 안 가고, 가을에 산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면 산 가까이 안 가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 과거를 맞추니까. 자기만이 아는 비밀한 것들을 맞추니까 거기에서 이제 현혹되는 것입니다. 점쟁이들도 전혀 못 맞히는 건 아닙니다. 무당도 전혀 못 맞히는 건 아닙니다. 왜? 귀신들이 가서 속살거리면서 다 알려주면은 다 압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드러나가지고 귀신들이 주저리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라든가 그런 거 얘기하면 저도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압니다. 귀신들이 다 얘기하니까. 제가 들춰서 귀신한테 물어보면 귀신들이 또 얘기해주는 놈도 있고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끝까지 버티는 놈도 있지만 어쨌든 얘기해주는 놈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과거 다 압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귀신들이 말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당 같은 경우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야지만이 무당 일을 합니다. 영적 귀가 열려 있어서 상대방 속에 있는 귀신이 속살속살 하면서 영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냥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귀신도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감춰주실 뿐이지, 그리고 그 사람의 너무 치부가 드러나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까봐,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들추시는 것 뿐이지, 그가 깨닫지 않으면 때때로는 전면으로 들추기도 합니다. 계속 깨닫지 못하면 완전히 들춰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언 사역하는 분들, 정말 강력한 예언 사역하는 분들 옆에 있으면 회개 즉시로 하셔야지 됩니다. 드러나기 전에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찌되었건 책망, 판단,
비밀한 것이 들춰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입니다.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책망과 판단과 비밀한 것을 들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위로와 권면과 판단과 책망과 비밀한 것을 들추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판단과 비판만 한다.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에 정죄만 하고 비판만 한다.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이 있으면서 칼을 잘 사용해가지고 살리는데 그 칼을 사용해야지 칼을 가지고 죽이는데 그 칼을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밀한 것을 알게 됐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가가지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야, 쟤 있지?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에게만 조용히 얘기해주며 비밀한 것은 그 사람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귀신 쫓다 보면 비밀한 것을 알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는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만 그런 일 있었냐 회개해라. 그러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말고 덮어버리고 말지.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의 인격입니다. 인격을 존중합니다.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공포정치하듯이 두려움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사랑으로 이끌어가시는 분입니다. 구약성경 보니까 막 하나님이 뭐 하면 죽이고 뭐 하면 죽이고 뭐 하면 죽이고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잘못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 가나안 족속들도 그 죄가 간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그 죄가 간영할 때까지 430년이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신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430년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가 또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기간 동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가 계속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사랑이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70번에 7번씩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 예언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은사들의 목적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함에 있어서 내 욕심으로 구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을 사랑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물론 방언 통역은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궁금해서 방언 통역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 방언이 무슨 방언인지 모르니까 통역을 해야지 알아들으니까 그래야지 내 마음의 열매도 맺어지니까 방언만 해가지고 내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 영혼에 그럼 내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방언 통역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저도 방언 통역을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 그냥 잠시 내려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나님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듣고 싶어요. 저도 천국도 다녀오고 싶고요. 저도 귀신들 보면서 쫓고 싶습니다. 천사들 보면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며 기다리라 하십니다.
약속은 받았습니다. 때가 되면 열어주실 거라는 건 약속은 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열어주실 거를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다 주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무기 얼마나 필요합니까?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9가지 은사를 다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9가지 은사 다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다스릴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무슨 은사를 구합니까? 갓난아기가 자기 영적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칼 주십시오. 총 주십시오. 창 주십시오. 화살 주십시오. 오만 거는 다 구합니다. 자기 영적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갓난아기가 맨날 칼 달라 징징징 대면서 그렇게 울면서 칼 달라고 하면 어떤 부모가 그 갓난아기에게 칼을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싶으면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적 성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꾸 무리한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바람직한 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더욱더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구하고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할까 싶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신 분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먼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물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면서 나 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면서 1000번제 드리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하실 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을 더욱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부귀와 장수를 보너스로 준 것입니다. 그처럼 은사를 구할 때 영혼을 위해서 구하셔야지 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그 은사들은 존재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9절부터 40절까지 빠르게 제가 낭독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니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이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언하지 말라는 것. 예언을 할 때는 또한 분별 또한 해야 된다는 것.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서 분별도 해야 된다는 것. 왜? 예언은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언만큼은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달리 분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쫓거나 못 쫓거나 고치거나 못 고치거나 그냥 단순합니다. 그런데 예언은 그것이 아닙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말뿐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되 예언을 다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할 때 신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성도님들 속에서 뭔가 예언적인 성격의 음성들이 들린다. 그것도 시험해보고 그것도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예언은 더 많이 시험해보고 더 많이 분별해야 되고, 자기 안에서 들리는 음성,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다른 것이 예언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음성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맨날 장래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 대언하는 가운데 장래 일들이 포함된 것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시험해보고 분별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언 사역 분별해보고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성격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권면과 책망과 판단과 그리고 비밀한 것을 들추는 것, 이거 5가지가 그 예언적인 성격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그냥 오히려 더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만 있고, 책망받아가지고 오히려 교회하고 멀어지고 그런 사람만 있고,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물론 책망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듣고 안 듣고는 또한 본인 몫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책망의 메시지 전할 때 있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본인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해야 될 것들은 전하게 됩니다. 제가 올바로 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올바로 살지 못해도 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전합니다. 어찌되었건 들었을 때 듣는 성도님들도 마음이 열려서 들을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삐딱하니 부정적으로 들어가지고 책망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지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지,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죽어도 싸,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또한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 그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 그런데 이것은 예언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은사가 동일하다라는 것.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은사를 주신 뜻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를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어리면 예언 나오는 것도 영적으로 어리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성장이 깊으면, 장성하면 예언 나오는 것도 더욱더 깊은 단계의 예언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언 받을 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성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면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하면 저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한테 하면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저 말 하느냐? 그 중에 한 명은 또 가짜가 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짜가 섞이면 또 말이 또 달라집니다. 근데 다 진짜라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 받은 진짜 예언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통해서 또 나오다 보면 자기 생각을 통해서 이게 섞여버립니다. 혼합물이 돼버립니다. 알지 못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언이 한 60%가 되고 자기 생각이 40%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60%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사람이 70%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면 70%가 진짜 예언이고 30% 자기 생각 섞일 수 있습니다. 섞일 수 있습니다. 온전해야지만 예언도 온전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 투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직통계시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선지자로 세워진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면 바른 예언들이 나와야 될 텐데 이 대한민국의 미르가 그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알아져야 될 텐데 그런 정도 강한 예언자자 별로 없습니다.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언하고 그런 분들, 국가의 그 먼 미래를 예언하고 국가의 장래를 예언하고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수록 더욱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수록 예언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다만 믿음의 분량대로 되어진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은 정말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듣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것,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것, 잘못된 음성이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마다 축원합니다.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 뭐라고요? 최종적인 목적지, 모든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모든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은사가 깊어질수록 그렇게 되어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받는 성도들이 또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은사를 부릴 듯이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이고 헌신이고 사랑이고 믿음이오니 주께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 드려진 물질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들은 물질까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